할렐루야.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고 이 세상 그 무엇으로 비교할 수 없는 큰 기쁨을 안겨주시는 우리 주님을 향하여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찬양했습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늘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이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천국의 기쁨을 매일매일 삶 속에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앞에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봅시다. 우리 교회 뒤편에 자리 잡고 있는 언양 업성 안에 보면은 논밭이 있습니다. 논에 뭐를 심은 지 얼마 되지 않는 것 같은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그 논의 모가 점점 푸르르게 자라나는 것을 바라봅니다. 저같이 지나다니는 사람도 그것을 볼 때마다 더 없는 기쁨이 되는데 그 모를 직접 심은 농부의 마음은 아마 더 없는 큰 기쁨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농부의 기쁨은 바로 이처럼 심겨진 모가 점점 자라날 때에, 점점 성장할 때에 농부의 마음은 더없이 기쁨이 충만하다는 겁니다. 이것은 농부의 마음만이 아니라 자녀를 기르는 부모님의 마음도 똑같습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이 점점 더 시간이 지나갈수록 지혜가 자라가고 키가 자라가고 점점 성장해 갈 때에 부모의 마음은 더 없는 기쁨이죠. 아무리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그렇게 귀여운 자녀라 할지라도 그 자녀의 생명이, 성장이 멈춰졌다고 한다면 아마 그 순간부터 부모의 마음은 근심이요, 걱정이요, 불행의 연속일 것입니다. 자녀가 시간이 지나갈수록 점점 성장하고 성숙해 나갈 때에 더 없는 부모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모님의 자녀를 기르는 육신의 부모님만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시간이 흘러갈수록 점점 더 성숙해가고 성장해 나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두가 특별히 믿음이 성장해 나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성장해 나갈 때에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점점 커져갈수록 더 큰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점점 클수록 하나님께서 더 큰 사명을 안겨주십니다. 믿음이 점점 커질수록 더 없는 복덩이가 되어서 예전에는 주위에 있는 사람만 영향을 끼치다가 이제 점점 시간이 흘러갈수록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가족뿐만 아니라 친척들에게, 이웃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나눌 수 있는 복덩이의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할 때요? 믿음이 성장해 나아갈 때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믿음이 시간이 흘러갈수록 믿음이 성장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본문 35절에서 36절을 통하여 하나님 먼저 주님께 순종하라고 말씀합니다. 3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아멘.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합시다. 예수님은 해가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아침 일찍 새벽을 깨우고 새벽 기도를 드리고 또한 하늘을 하나님께 맡기고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천국의 말씀,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해가 지는 순간까지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주님은 새로운 사역지를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더 확장하기 위하여서 바다 건너편의 지역에 향하여서 가자라고 말씀합니다. 이때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함으로 바다 건너편을 향하여
배를 타고 떠나는 것을 바라봅니다. 아마 제자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예수님의 말씀이 약간 부담감으로 다가왔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들의 잔뼈가 굵은 지역은 바로 갈릴리 지역입니다. 이 갈릴리 지역에서 그들은 고향과 같고 또 거기에서 예수님 많은 이적을 벌써 남겼기 때문에 많은 민중들로부터 영웅시 받았고 인기가 아주 높아졌습니다. 거기서 대접도 잘 받고 여기에 머무르고 싶지만 또 새로운 지역을 향해서 간다고 하는 것은 약간의 부담이 됩니다. 이 새로운 지역 그라사인 지방에 가는 것은 거기는 아직도 생소한 지역이고 알지 못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약간의 불안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은 제자들의 마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명령에 그대로 순종하여서 예수님의 함께 배를 타고 그라사인 지방을 향하여 떠나는 것을 바라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순종함으로 점점 더 믿음이 자라가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때로는 비논리적이고 비합리적이라 보일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에 점점 순종해 나갈 때에 우리의 믿음은, 영적인 믿음은 자라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가 그토록 낫기를 갈망했지만 나을 수 없는 그 절망의 자리에 놓여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명령하실 때에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고 이로 인하여 믿음이 쌓아가는 것을 바라봅니다. 더 나아가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땅에 침을 뱉고 그 진역을 어겨서 그 병자의 눈을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말씀 그대로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나라가 열립니다. 날 때부터 한치 앞을 볼 수 없었던 그 병자가 주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눈이 뜨여지게 되는 겁니다. 이뿐입니까?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나서 썩은 냄새가 풀풀 나는 이 나사로를 향하여서 주님은 돌문을 옮겨라 라고 나사로의 가족들에게 명령합니다. 가족들이 예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나서 썩은 냄새가 나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돌을 옮깁니다. 주님은 그 산자의 믿음을 보시고 나사로를 향하여 나사로야 나오너라 명령할 때에 죽은 자까지도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열어간다는 겁니다. 예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예수 믿는 재미가 더해 간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처음에는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이 작을 때는 표적과 기적을 일으키지 못했지만 그의 믿음이 점점 자라가면서 이처럼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더 없는 하나님 나라가 열린다는 것을 그는 보고 확신 속에서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성전 미문에 있는 안전병인을 향하여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라고 명령할 때에 안전병이가 그 자리에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바라봅니다. 이처럼 베드로는 처음 주님을 따랐을 때 믿음이 작았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갈수록 주의 말씀에 순종해 나갈수록 점점 믿음이 커져간다는 겁니다. 그 큰 믿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고 복을 안겨주고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가는 베드로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이처럼 믿음은 정체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점점 시간이 지나갈수록 자란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갈 때에 믿음은 자라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는 그 당시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어떻게 진정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증명할 수 있습니까? 노아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잣나무로 방주를 만들어라. 그 방주를 만들 때 네 마음대로 만들지 말고 하나님께서 분명한 규격을 정해주십니다. 그 규격에 따라 노아가 그대로 준행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노아를 통하여서 온 가족이
구원을 맛보게 되어지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계속 보존되어 가는 것을 바라봅니다. 이처럼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 믿음을 통하여서 모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에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갔어. 점점 우리의 믿음이 정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성장하여서 큰 믿음의 사람이 되었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주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끼치는 복덩이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오늘 본문 37절에서 39절을 통하여 주님께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38절 말씀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원들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가라사대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아멘.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항해합니다. 예수님은 하루 종일 복음을 전파했기 때문에 너무나도 피곤하신 나머지 배에서 주무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문제는 다름이 아니라 갑자기 큰 광풍이 일어나서 물결이 배에 들어와서 배에 물이 점점 채워지고 침몰 직전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죽음의 공포로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은 계속 주무시고 계시는 너무나도 대조적인 모습을 바라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때 예수님은 주무시지 않고 제자들이 어떻게 하는가 보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어떤 형태이든 성경은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다급해진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라면서 잠자는 주님을 흔들어 깨우고 있습니다. 이때에 잠에서 깨어난 예수님께서 바람을 향하여 꾸짖으시고 바다를 향하여 잠잠하라 고요하라 라고 명령하실 때에 바람이 고요해지고 아주 잔잔한 바다로 변화되어지는 것을 바라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의 길을 가는 가운데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가는데 거기는 모든 것이 순탄하고 형통하고 평탄해야 될 터인데 왜 이런 문제를 우리에게 안겨주고 있습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문제 앞에서 절망하고 좌절하지 말고 이때에 주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뭡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주무시는 주님을 깨우는 것입니다. 문제에 부닥쳤을 때에 그 문제를 인간적으로는 방법으로 이 모양 저 모양 다 채워보았지만 그 속에서 해결점이 없을 때에 거기에 좌절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나아가서 이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아뢰고 간구하고 간청하라는 겁니다. 그때에 주님께서는 그 기도의 소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 속에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을 때 거기에 절망하고 탄식하지 말고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모든 문제를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 믿음은 점점 성장해진다는 겁니다. 믿음이 큰 사람은 문제 앞에 좌절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작은 사람은 문제를 바라보고 풍랑을 바라보고 거기에 점점 더 몸이 움츠러듭니다. 두려움에 빠집니다.
믿음이 적기 때문에 누구를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불안에 떨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작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문제 앞에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여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길목마다 계속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문제를 배열하는 것을 바라봅니다. 장벽을, 걸림돌을 계속 배열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홍해를 배열하시고 때로는 아말렉 족속을 배열하시고 곳곳에 문제를 배열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괴롭게 하기 위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상 체질에서 하나님 나라의 체질로 바꾸기 위해서 문제가 생길 때마다, 예전에는 사람 쫓아가고 물질 쫓아가고 환경 쫓아가고 운명을 논하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눈만 뜨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는 그때그때마다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마침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도달해 주는 것을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에 불안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주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언양제일교회를 사랑하시고 특별히 더 큰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기 위해서 성전으로서 교육관을 건축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보다 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하게 드리기 위해서, 우리들의 자녀들을 더욱더 교육적으로 잘 섬기기 위해서 우리는 처음에는 이 앞에 있는 지하실 공간을 하나 빌려가지고 거기에서 그냥 인테리어 해가지고 거기에서 교육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나갈수록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좀 더 어려움이 있지만, 인간적으로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가 힘을 모으고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서 아름다운 성전으로서의 교육관을 지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감동을 가지고 우리가 재직회를 통해서 또한 결정을 하고 이 뜻을 두고 우리가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담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이 문제 앞에서 더욱더 주님 앞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든든히 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서 이 세상을 정복하고도 이 세상의 어떤 환난과 역경도 이겨내므로 우리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우리 가정이 든든히 세워지고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이 더욱더 창대하게 뻗어가며 우리 자녀들도 더없이 주님 안에서 창대하게 뻗어가는 그와 같은 복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할 때요? 기도할 때. 기도함으로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충만한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오늘 본문 40절에서 41절을 통하여 주님을 알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41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저가 뉘기에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고 하였더라. 아멘.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알아갑시다. 예수님은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를 잔잔하게 다스린 후에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수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라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믿음이 없는 제자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믿음이 여기에서 머무르서는 안 되겠다는 겁니다. 좁쌀만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큰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이 무수한다는 것은, 환경이 무수한다는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클수록 두려움이, 무서움이 사라집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큰 믿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믿음이란 도대체 무엇입니까? 믿음은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많이 하면 알수록 그 사람이 믿음이 큰 사람이요,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적으면 적을수록 그 사람은 믿음이 적다는 겁니다. 왜 신앙의 연주가 깊이 가고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이 믿음이 큽니까? 그만큼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많이 알기 때문에 그 알을 바탕으로 진정한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의 본문에서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고 다스리는 분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자연과 환경을 다스리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던 분이요,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심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 이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 사실을 믿는다면 예수님 위에 우리는 그 누구를 무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 위에 그 무엇을 무수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 무수할 분, 우리가 진정 경외할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두려워하지 않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지 않은 사람은 결국 환경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돈에 두려워 떨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에게 두려워 떨 수밖에 없습니다. 사주팔자에 두려워 떨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밤의 꿈자리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고 우리의 모든 환경과 운명을 지배하시는 우리 주님이라는 것을 알 때에 우리는 주님을 진정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주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고, 주님을 높일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하여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오늘의 이 바다에서 그들의 믿음이 점점 자라나는 과정을 바라봅니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처음에는 선생님 정도로, 존경의 대상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어려움에 빠졌을 때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존경의 대상으로, 선생님 정도로 생각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러나 말씀으로 바다를, 광풍을 잠재워 가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모습은 변화되어집니다.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여 무서움이 변화되어지고, 무서움에서 이제 두려움으로 바뀌는데, 이 두려움은 주님에 대해서 경외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졌다는 겁니다. 주님이야말로 우리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다는 겁니다. 저간 위기에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 거라고 그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주님을 향하여 경유하는 모습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을 바라봅니다. 믿음이 점점 커지면 두려움의 대상이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사람에 두려워하고, 세상을 두려워하고, 권력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고, 돈 앞에 벌벌 떨던 인생이 이제는 주님을 두려워하는 존재로 변화되어집니다. 주님을 두려워하고 주님을 경외할 때에 주님은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하여 내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자기 생명보다 더 소중한 독자 이삭을 어떻게 바칠 수 있습니까? 차라리 나를 죽이십시오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 매정하게 독자 이삭을 바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브라함이 정신이 나가서 그런 게 아니에요.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되었기 때문에 로마서를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의 수준이 달라져 버립니다. 어느 정도로 성숙했느냐? 하나님이 누구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도 살리시는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자기 생명보다 소중한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독자 이삭을 바쳐주면 바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시고 하늘의 별같이 바닷가의 모래 같은 큰 복을 안겨주신다고 약속했는데 능치 못하시는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었기 때문에, 큰 믿음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농부가 하나의 씨앗을 떨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는 것을 모른다면 아마 그 누가 그 종자씨를 땅에 투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의 밀알도 죽어지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데 저와 여러분들의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우리가 헌신하고 헌금하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드리는 그 모든 것들이 결코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어린 소년이 먹고 그만둘 수 있는 양입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내어놨을 때 주님께서 하늘을 우러 축사하시고 기도하신 후에 나누어 줬을 때에 남자 5,000명 이상의 많은 사람들이 먹고 남았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그 모든 것이 결코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더 큰 믿음의 일을 할 수 있을 것이고 믿음으로 드릴 수 있을 것이며 믿음으로 헌신할 수 있을 것이며 이로 인하여 더 큰 하나님의 복을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언양제일교회 주변에는 많은 나무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영상에 비춰져 있는 이 나무, 개가죽 나무는 우리 언양제일교회 주위에 있는 가장 큰 나무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작은 나무 같은, 풀과 같은 믿음으로 머물지 마시고 시간이 흘러갈수록 이처럼 큰 나무가 세워지는 것처럼 여러분 믿음이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더 큰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언양제일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두를 향하여 특별히 2006년도 전반기에 새 가족으로 들어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더 큰 복을 주기 위하여, 더 큰 하나님을 맛보기 위해서 믿음이 성장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 믿음이 점점 자라서 하나님 앞에 더 큰 영광 돌리고 새로운 역사 속에 더 크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며 큰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언양제일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생명의 영 보혜사 성령님이시여,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큰 믿음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말씀에 더욱더 순종하는 사람으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만 의지하고 더욱 바라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점점 더 알아가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점점 믿음이 성장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서 큰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